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어제 아침에는 불평할 일이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가지 비결을 생각해 보았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의 모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이다. 또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너무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해.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불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을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그가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보다 놀라운 한 가지 약속이 나오죠. 6절 보세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억울한,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벗겨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약속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시편 11편 5절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악한 자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셔서 스스로 자기들이 행한 그 악에 대한 잔을 마시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장 31절에도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악한 자들이 지금은 득세하는 것 같아. 그러나 자기가 행한 그 악한 일들 그 결과로 자기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편에 보면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 5편 10절에도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내게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하소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시편 10편 2절에도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억울해할 필요 없다는 것이 자기가 베푼 게 스스로 빠지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면 돼요. 우리가 어떤 불공평한 일을 만나든지 억울한 일을 만나든지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분을 낼 필요는 더더욱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에 불과해요. 요즘은 좀 그런 일들을 보는 일이 별로 드문 것 같아요. 교통사고를 내고 막 싸우는 일들.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 앞에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경찰을 부르거나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그 보험회사에서 모든 일들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그저 사건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또 보험을
안 된 사람들도 많고, 그래 사고가 나면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냥 경찰에게 신고만 하면 돼요. 보험회사 연락만 하면 돼요. 그리고 모든 판단은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비싼 보험에 들고도 다 내가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모든 시시비비를 내가 가려보겠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억울함을 내가 한번 벗어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믿음이 없는 그런 태도예요. 우리가 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을 누군가에게 맡기지 못합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일들을 맡기지 못해요. 내가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경찰에게 맡길 수 없어요. 보험회사를 믿을 수 없으면 그 일들을 보험회사에 맡길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래서 어떤 경찰을 믿지 못하고 또 검찰도 믿지 못하고 법원도 믿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이런 경찰력이나 검찰력이 후진국에 있는 그 후진국 사람들은 아직도 어떤 일들을 그 경찰이나 검찰에 맡기지 못해, 법원에 맡기지 못해. 그리고 자기들이 집안 가문에서 해결한다든지 자기들이 어떤 일들을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리고 벌도 자기들이 직접 주는, 실제로 지금도 무슨 사형이나 이런 일들을 어떤 한 가문에서 행하고 동네에서 행하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찰이나 검찰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떤 일 앞에서 지나치게 흥분하고 어떤 일 앞에서 지나치게 분을 냅니까? 왜 그런 일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억울한 자들은 계속 잘 되는, 불의한 자들이 계속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나는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어떤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때요?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당할 여러 가지 일들, 아니 어제 당한 일들,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일어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일상이 의롭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아는 자들이, 그래서 어때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어요.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여기 있는 것이,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도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공의로우신 판단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면서 기다리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뭘 누리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무거운 짐지고 허덕이는 자들아 그 짐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대신 져주고 너희들은 쉬게 해주겠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그냥 내 모든 짐 내가 다 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죠. 하나님 필요 없죠. 하나님께 모든 짐, 오늘 하루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모든 짐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 하루 편히 쉬는 삶, 도무지 쉴 수 없고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든 삶 속에 있지만 그 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참 쉼, 참 안식을 누리면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중상, 모략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비웃고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중상 몰아가면 어때? 여러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아니 자존심 자체가 통째로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뭡니까?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시커먼 먹구름이 잠깐 그 태양빛을 가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어때? 시커먼 구름이 껴서 태양빛을 가리면 어때요? 금방 저 먹구름이 지나가겠지. 그리고 기다리죠. 그러면 정말 금방 몇 분 안에 그 먹구름이 지나가고 다시 태양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때가 되면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줄 것이다. 지금은 잠시 시커먼 먹구름이 그 태양빛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 같지만, 그래서 네 이름도 더럽혀짐을 당하고 네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염려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내가 곧 네 의를 드러내 주겠다. 내 공의를 내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잠시 잠깐 모든 일이 불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의인들, 복 있는 자들, 이런 자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국은 그 의의를 드러내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씨를 따라 과실을 맺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어때요? 바로 그 다음 절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태양을 일시적으로 막는 먹구름. 여러분 실제로 태양이 큽니까? 먹구름이 큽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우습죠. 태양은 지구의 수천 수만 배가 되는데 손바닥만한 그 먹구름이 잠깐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어때요? 먹구름이 태양보다 큰 것 같아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잠깐 그렇게 할 뿐이,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그 먹구름은 일시에 사라져요. 요즘은 카메라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여러 시간 하루 종일 찍은 사진을 막 빨리 돌리면 어때요? 막 구름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구름은 그런 것이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시편 1편 4절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어떻다고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아요. 잠시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이런 악한 자들의 모습은 출애굽기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악한 자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펴시면 일순간에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은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의를 빛과 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 악인들이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의인은 잠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빛과 같이,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이다. 이 하루도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이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우리의 공의를 빛과 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내 주시는 그 은혜를 꼭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실을 믿고 이 하루도 주님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고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